한동안 우리가 아멘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아멘을 또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실 때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 어디 교회에요 아멘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분은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셨답니다.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하도 좋으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셔서 아유 이제 설교 그만하고 내려갈랍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멘 그러셨더라고요. 그런 아멘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죠?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죠. 찬양도 드린다 그러죠. 드린다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자기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 찬양을 자기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찬양할 때 입 꾹 다물고 아주 찬양 잘하는구만. 이건 찬양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은 내가 드리는 것이지 찬양은 내가 받으면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를 하시면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님 기도 참 좋구만 하고 받으면 그 기도를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마다 아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구합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 올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아멘은 안 하시는 분은 본인이 하나님이다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 제일 싫어하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아멘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하면 못 쳤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남자들은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빨간 보자기를 목에 두르고는 슈퍼맨 흉내를 내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엄마의 립스틱을 몰래 찍어 바르고는 동화책에 나오는 공주의 흉내를 낸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그저 순수한 동심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러한 모습 속에는 자신들이 갖지 못한 그러나 갖고 싶은 인간의 저변에 자리하고 있는 막연한 동경의 대상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 나타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 때문일까요? 몇 해 전부터 상영되는 소위 히어로물의 영화들은 상영될 때마다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헐크, 토르, 요즘은 원더우먼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히어로물의 영화의 내용과 구조는 사실 복잡한 것 같지만 항상 동일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강한 외부 침략자나 또는 악당이 등장했을 때 갑자기 엄청난 능력을 가진 히어로가 나타나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호련히 사라지죠. 그러나 알고 보면 그는 어디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그저 평범한 우리들의 이웃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들은 실제로 그러한 영웅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실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은 실제로 그런 영웅들이 우리의 시대에도 나타나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을 한순간에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국가적으로 지금 남북의 문제 또는 위안부 문제, 사드 문제 등 외교 문제와 또는 가뭄, 또 경제 문제 등 너무나 산적해 있는 우리 사회의 거시적인 문제들과 더불어서 각 개인이 그리고 가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한 개인이 그리고 한 사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두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에선가 슈퍼맨 같은 히어로가 등장해서 한 번에 쉽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나 불 속에서도 멀쩡하고 총을 맞아도 튕겨내는 그런 슈퍼맨 같은 존재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적을 바라게 되지요. 앞에 놓인 문제들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러니 그저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엄청난 기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종교적 신비와 종교적 능력에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기독교에도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인 것이 난치병에 걸린 분들이 기도로 치유된다든지 또는 꽉 막혀 있어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던 일들이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너무나 쉽게 풀려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도 있고 또 듣게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지요. 물론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그리고 역사에는 또 성경에는 이보다 더한 더 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지요. 그러니 분명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고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이 고쳐지지도 않고, 모두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마다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럼 나의 기도가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일까? 또는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하는 오히려 자책감에 휩싸이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영적 열등감에 빠지게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요.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고민합니다. 혹시 그러한 능력은 특별한 자들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내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부여하신 권능을 받은 12제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자들이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너무나 평범한 범인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의 이름도 소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12제자는 특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들이 각각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매우 평범한 자들이었으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들이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의 부름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도 놀라운 권능을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권능을 받았던 사람이었으나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잃어버리고 결국 절망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지속되는 것도 아니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그가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이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으니 나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나 봐. 그래서 내게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는 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소위 백일 기도를 하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부르심이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답게 사는 것은 글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에는 뭔가 좀 자신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에는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완벽한 자들이 아니었지요. 가룟 유다를 대표적으로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분명 오늘 본문에 12 제자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권능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확신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습니다. 처음의 질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래,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셨다면 왜 우리에게는 그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놀라운 권능이 왜 우리 앞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남게 되는 것이죠.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이후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앞에 제자들의 이름이 쭉 쓰여져 있고 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권능을 입은 자들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와 좋구나 파티를 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바로 나아갔습니다.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한 두려움 속에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있지 않았고 담대하게 밖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받은 자들은 그저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라고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나아가서 무엇합니까? 두 번째는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전파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은 그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담대하게 나아갔고 밖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은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 앞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개인의 능력으로 잘못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권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문제 해결에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은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증거,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는 아시고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혹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성공을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세상에 나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은 언제나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은 자신의 지갑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꾸로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비록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때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 모두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신 권능을 다른 이들에게 거저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즉 그 권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우리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차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고향이 다르다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주신 권능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든지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간음한 여인이 왔을 때도 주님은 물리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왔을 때도 주님은 물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을 다 포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많은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규정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내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상황이나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오늘날의 말로 하면 루저에 가까운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원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렇기에 오직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연약하기 그지없고 문제투성이인 바로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도 주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그 귀한 권능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 세상에 나가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하게 나아가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우리끼리 만족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남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본인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그 권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권능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 천국 복음을 전하며 모든 차별을 걷어내고 모든 이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고치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실로 놀라운 능력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예단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면 우리 능력이 아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권능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